이 시간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합니다와 그래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서와 도라는 가운데 한 글자를 빼고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감정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와 도라는 글자가 달라짐으로 이 표현이 주는 어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혹은 당신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혹은 당신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 그래도 사랑하기보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아직은 더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처럼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사랑한 것을 넘어서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슬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들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에도 매우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의 외경인 히브리인의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손이 마비되고 오그라들어서 그가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한 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일반 생활을 할 때도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그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를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손인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에서, 그리고 그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는 사실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그 소리를 무시하고 회당에 미리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1절 후반부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라는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 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장래에 대한 희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손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설명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뜻의 랍비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다시 말해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르는 약 400년의 그 암흑 시간에 민족을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리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하시딤이라는 그 경건한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고 율법에 대해서 매우 철저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율법의 참 뜻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되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게 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안식일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규례가 39개였고 이 39개의 규례마다 각각 6개의 세칙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법은 모두 234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안식일이 오히려 234개나 되는 너무나 많은 규례와 규칙들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규례와 규칙 말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안식일법 말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찍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아니면 고쳐주지 않는지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시선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회당의 한가운데 서자 예수님은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잠하며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잠잠하고 그들이 침묵했던 이유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바로 그 자신에 의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사람이나 그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표현을 완고하다라고 번역하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이라고 번역하지만 출애굽 과정에서의 그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말은 그들의 이웃에 대한 조금의 동정이나 조금의 불쌍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 증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되자 그들은 그들 속에 있었던 그 비인간적인 마음들, 매우 비겁했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것을 화내고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안타까움에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수백 번, 수천 번 앞으로 내밀고 싶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손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그라들었던 손이 펴지게 되었고 생기가 돌게 되었고 손가락이 하나 둘씩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서 춤을 추면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들이 너무나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헤롯 왕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왜곡된 마음, 그 잘못된 마음,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안타까움에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그의 동생을 죽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셔서 예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 그가 미워하는 대상을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죽음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2004년 6월 22일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살고 싶다. 당신들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울부짖었던 고 김선일 씨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에는 파병을 멈추지 않았던 그 정부의 잘못과 알라라는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했던 그 잘못된 테러 집단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 9월 2일 터키의 한 해변에서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던 그 4살짜리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지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리아에서,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그 집을 빼앗기고 고향을 빼앗기고 여전히 죽임당하는 그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만 해도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월호 참사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 악마의 음성과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라는 너무나 끔찍한 사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옳은 일이요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온화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끔씩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매매하는 장소로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내 뒤로 물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악인이나 죄인이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원하는 그들이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을 붙여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고 그를 넘어뜨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새신자여서 직분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고 여전히 술, 담배를 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하실 때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생명을 살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